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절에서부터 3절, 요한 3서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요한이서 3서의 개론 중에서 오늘 또한 앞부분 누구에게 또한 편지를 하는지 서신서의 앞에 그 발신인이 누구고 서신인이 이제 수신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요한 2서다라고 하면은 요한 2서, 요한 3서 두 개는 요한의 두 번째 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의 세 번째 글이다라고 해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뭐 또 다른 서신이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기록상으로 남아져 있는 그 첫 번째 글을 요한 1서, 요한 그 다음에 2서, 요한 3서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집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서신은 요한복음보다 먼저 썼는지 아닌지는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요한 1, 2, 3서의 순서는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1, 2, 3서라고 붙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있겠으면 누가 편지했다라는 것은 제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누가 저자라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 내가 썼다 이렇게 표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장로인 나는 이런 식으로 아까 읽었을 때도 본문을 읽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외적인 증거는 그래서 부족합니다. 장로가 누구를 가르치는 자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요한 1서와 요한 2서 사이에 또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와 또한 세 번째 편지는 또한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요한이라는 저자가 있다라고 하면 요한 2서도 요한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2서와 3서가 거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요한 3서 그러니까 즉 세 번째 편지 이것도 요한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또한 주장이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조차도 장로다라고 표현을 했지 요한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인가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얼마나 많은 유사성이 있었는지 그때 요한 1서에 개론할 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또한 편지가 그 요한 서신의 그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의 요한 1서와 너무도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저자라고 볼 수가 있고 요한 복음이 요한의 저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한 1서도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사랑하시는 요한복음이나 왜 그때 당시에 저자를 얘기를 안 하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이 그 사도행전에서도 누가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겸손함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쓴 글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21장 24절에서 보면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거의 또한 분명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이 요한은 공생애를 직접 목격을 했죠.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이면서 또한 그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해서의 중점적인 그 주축이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변화산의 사건이라든가 또한 야이로의 딸을 죽일 때에 살리는 거라든가 이러한 몇 부분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올라갔던 이러한 그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던 사건들도 이 요한은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고, 만찬석에서도 그 바로 예수님의 기대어서 식사를 했었던 자, 이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일서는 여기에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한 많은 문맥이 요한복음과 같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 일서는 요한이 썼다. 그럼 요한 일서와 이서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이서도 요한이고, 이서와 삼서, 이 삼서만 따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저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서와 삼서의 많은 공통점을 보았을 때에, 유사성을 보았을 때 요한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에 관해서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제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종사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종사촌이었고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거를 전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그것이 임종시까지 후반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와 후반기는 거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축축이 되었었던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반에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과 탄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럴 때의 후반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고, 매우 부유하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품꾼들도 있다라고 있고, 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따르는 많은 여자분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알았고 섬겼던 자들이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계실 때부터 따르고 섬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많이 또한 섬기기도 하고 또한 식사 많은 사람 제자들을 따르고 다녔을 때에 식사라든가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차마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들어갔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류계층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베드로 보고 또한 이야기해서 또한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 부유하다라는 것, 상류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요한은 또한 학문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종교 교육을 또한 집안에서 철저히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물론 신앙에 관해서 구약에 관해서 기본의 바탕이 있었고 요한의 또한 제자였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많은 또한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참 교육을 종교 교육을 잘 받아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반기에는 그는 이 에베소에서 보냈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교부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의세의 후반기를 보냈다라는 것이고 반모섬에서 구금 생활을 했었다. 그러기 전에 재판을 받으러 또한 예루살렘에 갔다가 반모섬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이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반모섬에서 여기에서 또한 석방이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와서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리아 자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본인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전하는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되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이 요한은 부유하게 자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요한은 결국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많이 받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 이런 자들 즉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환경에서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불가능한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많이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또 강직함도 있습니다. 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단의 그러한 일들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리뭉실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절하고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인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친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봐서라도 와줘. 우리 교육이 있다는데 여기 있잖아. 교육이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데려가지를 못하잖아. 이렇게 해서 나를 봐서라도 와줘.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그 행동의 엄격함, 즉 신앙에서의 엄격함은 항상 필요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정말 또한 안 좋은 길로 인도하고 같이 가려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경계선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모도 우리가 잘할 때에 경계선을 넘나들어서 지시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말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키웠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절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대신에 또한 사랑도 많기도 하지만 이 엄격한 그러한 그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은 열정적인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맡은 활동이라든가 형제사랑이라든가 이단 논박 등 어느 곳에 있어서도 이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베드로도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도 열정적인 사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라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 이 요한의 후반부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많이 다들 공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대부분 본의 초창기에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살아 있을 때는 그들의 또한 많은 복음들을 제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직접적인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 둘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인 이 요한이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후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있죠. 이 네 가지, 5가지죠. 서신서 3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것이 언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에 썼다라고 많은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든지 요한 1, 2, 3서가 먼저 쓰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한 1, 2, 3서를 먼저 쓰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많이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후반부에 썼다는 것, 즉 90년대 전 후반부에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시대적인 배경에 봤을 때는 이단의 공격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장소는 예배소에서 본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요한의 말년이고 노년을 보냈던 에베소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말년에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고, 또한 1, 2, 3서를 쓰게 되었고 계시록을 쓰게 되었던 그 상태의 배경은 많은 탄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회 선교사들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제 화요일 날 인도를 가십니다. 순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인도를 갔을 때에 이것이 순회 선교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또한 했었던 것이겠구나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곳에서 여기에서 안식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거기에서 받았던 그러한 또한 다지기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순회하면서 했던 그러한 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때 초창기에 많은 그 2세기에는 선교사들이 그러한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 같은 선교사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너무도 지저분하고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여관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회 사는 선교사들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돈을 내고 숙박을 하거나 이러한 형편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순회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떠날 때에 필요한 물품과 노자를 또한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이 왔던 순회 선교사들로부터 이들은 또한 복음을 또한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지주의 교사들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또한 이들이 영지주의의 들인지를 모르고 교사들인지를 모르고 또한 어떻게 해요? 환대를 베풀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연히 영지주의 교사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이 같은 환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순회 선교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 무분별한 영지주의자들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를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서 밝혀지는 그 부가적인 요소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이용해서 그릇된 교리를 유포하고 다닌다는 거. 거기서 잘뿐만 아니라 이단에 관해서 거기에서 이단 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맞이해서 섬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 사상에 거기서 또한 빠지기가 쉽게 되겠죠. 이것을 경계하는 서신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와 3서의 유사성은 두 서신이 거의 같은 때에 쓰여졌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약 90년대의 후반, 90에서 95년 사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3서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요한 3서는 오히려 이 성도들을 이 순회 선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해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숙박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서는 순회 선교사들을 잘 맞이하는데 이단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인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단호하게 그들을 배척하게 했다라고 하면 3서에서는 오히려 순회 선교사를 대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들을 또한 오히려 이 요한이 보낸 이 순회 선교사라든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들이지도 않고 배척하고 떠내보내고 이러한 것을 지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러니까 2서와 3서와 내용이 거의 유사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 2서에서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런 성도의 집에 많은 순회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런 접대하는 그런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에게 붙여진 것인지 아니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정에 부녀와 자녀들에게 한 것인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개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 집단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을 당할까 싶어서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장로인 나는 가이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가이오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많은 또한 순회 선교사들을 잘 공경했던 이 가이오와 또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이러한 개인적인 서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요한 2서는 무엇이고 요한 3서는 무엇인가 잘 알 수 있었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의 그 이단이 되게 성행했다라고 했고 이 요한 1서에서 계속 이단에 주의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시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하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영이 거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함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런 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 1서 아닙니까? 그것의 실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사랑을 행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의 실천편이 요한 2서라고 3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2서는 아까 말씀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올바른 순회 선교사들을 또한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무분별하게 거짓 교사까지 대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 사랑 실천하는 것은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공경하고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2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짓 선생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거기에서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속임을 피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접하지는 것 자체가 지금도 우리가 그때의 지금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신앙에 관해서 잘 알아 말씀에 관해서 잘 알아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하고 말 자체를 섞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의 희생으로 이제 희생 정신과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의 이기심을 통해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참 이름이 디오드레베의 그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여기에서 그 거짓 교사들을 이제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회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대접하지도 않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낸 순회 선교사들을 전도인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대접했던 교인들마저 오히려 이들을 대접했던 교인들마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여기에서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 3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록 목적입니다. 특징은 그럼 무엇인가?
요한 이서의 내용,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사도의 교훈을 순수하게 지키며 실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수신자의 발신자, 수신자 인사, 편지 형식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데, 삼서는 더더욱이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요한 2서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라는 내용과 7절에서 13절까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 순회 선교사들을 잘 분별해서 이단들 들이지도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고 9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서 디오드레베에 대한 정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성도의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요한 2서는 수신자의 명을 밝히지 않고 여인에게 썼다라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이름을 갖다 밝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렇게 했으면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그러한 이단 사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박해가 되겠죠. 그래서 박해를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는 이 파피루스의 그 종이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가 가장 짧죠. 13절까지 있습니다. 한 장에. 그리고 요한 3서는 15절까지 있는데 이것이 파피루스의 딱 그 정해진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내용, 즉 교훈을 다시 한번 실천 면에서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인사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 하는 자, 우리 교회가 정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인도에 갈 때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실천적인 돕는 그 사역자들을 돕는 일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 그 교회에서의 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지만 전도자를 조력하는 것도 그것이 그 역할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력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또한 순회 선교사들을 잘 공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를 어떻게 접대하는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단위에 서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2서 3서의 또한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은 그러면 무엇인가? 계명 안에 거하고 거짓 교사들 멀리하라는 것이고,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형태가 2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신앙 기본 진리의 사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요구되는 거, 이게 왜 계속 얘기를 하느냐면 거짓 교사들의 말을 정말 잘하죠. 미사 어구에 현혹되어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외면하는 데에 대한 사도 요한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또한 순회 선교사들의
사랑의 실천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그런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처럼 어떻게 순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잘 대접하고 믿음의 가르친 대로 믿음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디오드레베처럼 그러한 악한 자들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2서 3서의 내용인 것이고, 전체적인 그러한 우리의 2서 3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 교회에 실천하고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대변해 주고 있죠. 여기서 봤을 때 2서 3서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서는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지만 미혹되게 거짓 선교사들, 거짓 영들, 그들을 또한 드리지도 말아라, 인사하지도 말고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3서에서는 순회 선교사들 잘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또한 3서의 내용입니다. 2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음에 잘 또한 다시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